12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지옥과 죽음과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의 원상에서 누리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부터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죽고 살아날 거다 그러면 아니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크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런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은 30을 주고 내가 신호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아가라. 엄청난 배반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을 때 군인들이 유대 병정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끌고 가고 빌라도와 또 헤롯 왕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밤새 이곳저곳을 끌려다니게 됩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아 끔찍한 고통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시다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음이 숙연해졌을 거예요. 아, 저가 드디어 죽는구나. 저가 만약 메시아라면 내 자신을 살려내지 못할까? 그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주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시신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같지 않죠. 우리나라 무덤에는 한 번 묻어버리고 나면 그 위에 또 무덤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덤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런 장지가 요즘에 있잖아요. 납골당. 사람을 납골을 해가지고 묻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다 놓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거기다 갖다 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다 갖다 놓고 요즘에 이런 게 있죠. 근데
유대의 당시 장례 문화는 바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물론 뭐 납골을 만든 게 아니고 시신을 갖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놓고 굴을 막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또 거기다가 또 놓고. 그래서 사실 무덤 하나에 시신이 수십 구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될 거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후인 주일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눈앞에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율법을 폐하는 자, 이단의 괴수로 알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 형인데 나랑 어렸을 때부터 깨벗고 목욕도 하고 함께 밥 먹고 놀고 장난질도 치고 그랬던 그 형이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말을 동생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믿는 자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돼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믿어도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놀라운 영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게 변화되는 의인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갖은 실수, 잦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나 사람 앞에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것,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시험이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의인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로마가 십자가형을 사형틀로 제정한 2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도 좌우편에 2명의 사형수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분이 쫓아내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까요? 역시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많아요. 갖가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실까요? 그건 역시 아니에요. 이단자들도 잘못된 사람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게 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언변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 남을 위한 이타적인 그분의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역시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내어놓는 사람 역시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약속대로 죽었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자신을 버려 남을 위해 희생한 훌륭한 사람들도 역사 이래로 많았지만, 영웅 호걸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그 지옥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피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십자가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나 그 피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군가, 또 피를 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군가,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십자가는 그저 죄인 한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피 또한 누구의 피인지를 모르면 내가 흘린 코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요리하다가 다쳐서 흘린 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피를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구하고 찾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르고 뿌리고 덮는 그 보혈이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렸던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탄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텐데, 부활이 우리가 먹는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부활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셨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문학자가 제일 성경을 많이 알겠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사람의 심장이 모든 장기에 피를 공급해 주듯이 부활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확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능력이며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의의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모든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던진 하나님의 승부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 당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죠. 버젓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좀 망령된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 이단 중에 괴수를 믿고 있나? 그들을 내가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리라.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도 그래서 형님을 믿을 수 없었어. 아니 어떻게 형이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 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베풀어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던진 승부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 이해가 돼.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믿을 거야?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다시 부활했는데,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불신 세상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인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의 구세주인 증거다, 그 승부수로 던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세상은 예수님께 대해서 또 혹은 부활에 대해서도 불신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마지막에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5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도적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절설, 예수님이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 잠깐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다 넣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고 살아난 거야. 이게 부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예수님의 무덤을 제자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다른 무덤에, 빈 무덤에 진짜 가가지고 보고 무덤이 비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진짜 무덤은 어디인지 몰라. 거기서 예수님은 지금 이미 썩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그냥 황망한 일을 당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다른 무덤을 가서 열어가지고 그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건 환상이야. 사람이 너무 뭔가를 열망하고 그러다 보면 헛게 보여.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개비가 보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온갖 축복들, 내가 가진 영생과 천국과 구원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온 삶에서 누려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지옥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게 내 신앙의 기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참 생명, 이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가져줍니다. 부활 생명,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주님의 기쁨,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 16편은 부활에 대한 약속과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기쁨이 나와야 기쁜 거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가득한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로 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죽이신 거예요. 사망을 이겨버리셨어요. 성도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이겨버렸으니 다른 어떤 인생의 불행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절망도 이기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로마의 지독한 박해 속에서 예배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지하에 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신앙한 줄 아세요? 250년. 그 지하에서 신앙하다가 죽으면 그 지하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지하에서 또 주님을 신앙하다가 죽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그 지하에서 낳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 생명 하나 붙들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지독한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 도대체 뭘 위해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갔겠어요?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인 거죠. 그 지하가, 그 어둠이 그 소망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게 부활이 주는 소망입니다.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만 소유한다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언컨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결론을 57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과 승리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김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어려움이나 아픔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질병 염려하지 마라. 가난 염려하지 마라. 관계 불화 염려하지 마라.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아니 감사해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온 삶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뒤를 따라 부활했듯이 주님, 나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활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신 아버지, 그 부활 생명으로 나는 상황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을 범사에 누리고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역전시키며 날마다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가득한 부활 생명으로 인해 주를 위한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헌신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